제가 지금 시리즈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정도를 추려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했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광범위하게 보면은 한 25개 정도 예수님의 비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부분도 누가복음에 많이 있는데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총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밭의 주인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려 버렸어요. 결실할 때가 가까워질 때 보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 것을 주인에게 제안해요.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게 될까봐 염려가 되니까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이렇게 밭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이 서식하는 가라지는 보리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그리고 거의 보리밭에 기생하는데 그 함께 자랄 경우에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 자란 후에 추수 때나 돼야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이 가라지 씨앗은 이 밀알의 씨앗보다 훨씬 작고 그 속에 독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은 심한 메스꺼움, 경련, 설사를 일으키고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는 아주 안 좋은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자기와 감정의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일이 빈번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당시의 로마법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밤에 원수의 밭으로 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데 이렇게 덧뿌려진 가라지는 좋은 씨보다 훨씬 빨리 자라서 그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은 가라지가 퍼져버린 부분의 흙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밭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곡식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그 씨가 뿌려졌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결실할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이게 이제 어떤 씨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것이 보인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다른 사람의 밭에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천천히 이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다른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그 다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께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드렸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이 두 번째 비유가 오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이 두 개의 비유의 특징은 예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사이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시고 해석을 해주신 사이에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1절 32절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33절에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해석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냥 뭐 간단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밭은 세상이고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또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추수꾼은 천사들, 그리고 가라지를 던져서 불에 사르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순간에 무언가 이 세상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물러나고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뿌리를 둔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 즉시 선과 악, 의인과 죄인, 뭐 신앙과 불신앙, 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 각각 철저하게 구분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칭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었던 이방인들과의 분리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들과 종교적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가까이 지내셨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어울리셨어요.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구분과 분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분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실 때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그러한 구분과 분리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합당치 않다. 하지 말어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장 심판과 분리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날이 오게 될 때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적 천국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특성이 이 분리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 현재적인 천국의 특징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중간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또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선과 악, 그리고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의 일시적인 공존은 피할 수 없다. 이들은 그때까지는 같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 자랄 때 선악도 함께 자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즉 현재의 천국 혹은 지상에서 현재 천국을 대변하는 이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혼합해서 같이 공존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분리와 심판은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예수께서는 분리를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가라지는 그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해도 이 알곡을 함께 뽑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때 열심을 다해서 조심해서 가라지를 뽑을 때 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밭에 이 알곡의 수확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니 한 개라도 그 가라지를 뽑는 가운데 알곡이 뽑히게 되는, 그 알곡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려고 예수께서는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한 영혼이라도 다치시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밭의 주인은 그 밭의 전체적인 수확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곡의 전체적인 수확량보다 알곡 하나하나의 안전에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확량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건전한 알곡 하나라도 뽑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전한 알곡 하나하나의 안전, 이것이 이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라고 명령한 이유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수확량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해석에서 보면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종들이 아니에요. 추수 때에 오게 될 추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에서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공존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을 심판하고 제거할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의인이나 선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선과 악, 의인과 죄인의 부류 속에서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저 악인을 교회에서 적절하게 징계하고 그들을 쫓아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일단 모든 종류의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자나 지키는 자, 또 버림받은 자나 존경받는 자들을 일단 교회에서 다 거두어 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는 선택된 자와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가서나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의 분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허락보다도 이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추수 때 다 자란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온전히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록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들에게 적절한 징계와 권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약한 자, 그 알곡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봐요. 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모든 판단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그렇다면 지금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980년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표현은 정의 구현 사회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정의가 구현이 되었나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교회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의 참된 신자들에게는 용기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거짓된 신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오시면은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우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지, 우리가 부르짖는 공의는 절대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영적 추수 때,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코 영원히 존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스러운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부디 알곡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